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18절로 20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탁월한 사람, 탁월한 사람. 세 번째,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탁월한 사람, 세 번째는 끝이 좋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요셉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 세월이 많이 지나도 4천여 년이 흐른 오늘날 현대에도 역시 영향력을 많이 주고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또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경외는 무엇일까?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경외가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라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경자와 외자가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경자와 외자가 결합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 이렇게 한문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두렵다라는 표현은 fear라는 단어를 쓰죠. F-E-A-R, fear, 두렵다. 그리고 공경하다, 높이다라는 단어는 reverence, R-E-V-E-R-E-N-C, 이것은 높이다, respect,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압도적인 권능, 압도적인 상황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감정으로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압도감인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싶은 감정이 솟아나는 그러한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보통 이 경외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깜짝 놀라게 보았을 때 난생 처음으로 중국 여행을 떠나서 그 산맥의 아름다운 폭포의 웅장함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것, 또는 저 에베레스트 산 앞에 딱 섰을 때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정상에 올랐을 때
자연을 내려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일반적인 경외. 그런데 일반적인 경외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외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경. 경외를 거꾸로 하면은 외경.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밀림을 탐험하고 또 많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때 생명의 외경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연이나 인간 안에 있는 창조적인 위대함, 창조적인 우월함, 이런 것들을 보통은 외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선조를 경험할 때 마치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졌던 신비감과 두려움 그리고 놀라움, 이런 것들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의식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이해로 쉽게 표현하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경찰차가 딱 나타나면 안전벨트를 만져봅니다. 허리를 만져봐요. 내가 혹시 했나? 경찰차가 50m 앞에 딱 보이는 순간 내 차선은 바로 되었나? 또 내가 핸드폰을 받는 상태는 아닌가? 자기를 점검합니다. 경찰차 하나만 나타나도. 심지어 무면허자는 더 식은땀이 나죠. 여기서 fear,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무면허, 내가 아직 면허는 안 땄는데 운전은 틈틈이 조금씩 배워서 자동차를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날씨도 좋아서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한참 드라이브하고 속도 높이고 있는데 코너 도는데 경찰차가 삐우삐우하는 경찰차가 대기 중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찔하고 현기증이 날 것 같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침 앞에 있는 차를 하나 딱 그 적발해서 뭘 적고 있으면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진행해 갑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두려움과 한편으로서는 경찰을 보면서 그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경외에서 외에 해당하는 개념, 약간의 두려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너희의 구원을, 성도의 구원을 어떤 자세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은 세 가지 부류로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나만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의식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와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나와 너를 의식하는 사람. 나와 상황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나와 너를 의식하는, 나와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 어떤 과수원에서 열매가 딱 떨어졌을 때 이 놀러간 과수원에서 열매를 딱 하나 탐스러운 열매를 잡고 내가 먹을까 말까 할 때 주변을 본능적으로 둘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인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손님으로 객으로 갔는데 너무 과수원에 그 열매들이 탐스러워서 그 열매 하나 떨어진 것을 딱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한번 둘러보는 것은 뭐죠? 나와 주변을 의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 있을까요?
나와 주변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주변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나와 너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근데 경외는 여기에서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경외라는 것은 나만 의식하는 것도 아니요, 나와 너만 의식하는 것도 아니요, 나와 너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만 의식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와 또 형제들,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 동생들이 나오고 형님이 나오고 또 막내 아우에 관한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도록 그 형제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만 의식하는 것도 아니요, 나와 형제들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나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자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죠. 지나친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만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울감을 조절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지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폭발하기도 하고 화를 급격하게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 때문에 급격한 우울감에 빠져들어서 자살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나만 의식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와 너를 의식할 수 있는, 나와 주변을 의식할 수 있고 나와 상황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 나와 우리 공동체, 나와 우리 가정, 나와 우리 동료들을 의식할 수 있는 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되는 것, 이게 조금 더 성숙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멋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와 너, 주변 상황 파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까지 분별하며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와 너와 그리고 하나님까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또 좋은 열매 맺어가는 생명으로 충만한 요셉처럼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도 4,000년이 흘러도 여전히 귀감과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의 모델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잘 세워지고 새겨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탁월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셉을 배우려고 하고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도 추적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탁월성도 나타나는데, 이 탁월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구별이 되냐면은 우월성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우월함이 아닌 것이에요. 탁월함이라는 것은 우월함이 아닙니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고, 탁월함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월함이라는 것, 우월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과 시간과 공간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구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집 마련은 못해도 차는 하나 뽑는다. 젊은이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의 변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차는 르망이 그 전성기를 이뤘던 시대도 있었고요. 아반떼가 전성이었던 시대도 있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소나타도 나오고 그랜저도 나오고 여러 차종들이 계속 나오고, 요즘에는 제네시스라는 것도 나오고 각종 차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우수한 차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르망이라는 차종도 당시에는 가장 좋은 차종이었습니다. 르망, 소나타 이런 차종보다 더 좋은 차종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첨단의 차종이었습니다. 모든 차들은 나올 당시에는 최고의 차로 나옵니다. 최고로. 그 당시에는 가장 우월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죠?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 가면 3.1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좀 거주하였거나 옛날 정치가 있는 분들은 3.1빌딩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뭐뭐한 빌딩이 3.1빌딩이었습니까? 제일 높은 빌딩. 몇 층 건물이었어요? 31층 건물.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는 3.1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명동이나 종로 쪽을 가려고 하다 보면 3.1빌딩만 보면 한 번씩 이구동성으로 3.1빌딩이다, 가장 높은 빌딩이다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여 년 전에는 하나 여의도에 우뚝 솟은 빌딩이 하나 또 나왔죠. 그 빌딩이 무슨 빌딩이었어요? 63빌딩. 63빌딩 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여의도만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다. 64빌딩이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댐 위쪽에 그 물을 많이 막아서 이것을 터뜨려서 남한을 수공으로 공격한다면, 이 물을 많이 저장했다가 한 번 터뜨려서 흘러보내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은 잠길까 안 잠길까? 약 한 370m 가까운 굉장히 높은 63빌딩 꼭대기가 잠길까 안 잠길까? 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63빌딩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이 63층인데 63층을 올라가는 사람이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이거 출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단은 몇 층을 올라가야 꼭대기까지 자기 집무실까지 갈 수 있습니까? 63빌딩이면 몇 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63층. 근데 63층까지 땀을 흘리면서 20분 동안 간신히 올라갔는데, 이 집무실의 문, 사무실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차에다 놓고 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려가야죠. 주차장에 가가지고 다시 키를 꺼내가지고 찾아서 올라가면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그래서 63빌딩 하면은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수년 전에 어떤 빌딩이 한국에 저 강남 잠실 쪽에 하나 세워졌죠? 롯데타워 신축 건물이 123층의 건물이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서울 어디에서 봐도 이거는 눈에 딱딱 띄죠. 이런 거대한 건물이 세워졌는데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제일 우월했어요? 빌딩 하면은 3일 빌딩이 서울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눈에 딱 띄는 압도적이고 우월한 건물이었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것은 우월성이라는 것은 저열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은 전도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은 우월성이라는 것은 뭐와는 완전히 다르다? 탁월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감정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우쭐하거나 상대적으로 좀 내가 조금 낮아진 감정, 내가 조금 약간 비천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감정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뭐는 없다? 우월감과 저열감 또는 우열감과 열등감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우리를 속이는 감정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우월할 때, 우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겸손한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원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있는데 정직성, 순수성, 그 다음에 겸손함이라고 했죠.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바로 대단히 아름다운 감정인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월감이라는 것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성, 순수성, 겸손함을 갖추면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월성이라는 건 뭐와 구별이 된다? 탁월성과 구별이 된다. 그러면은 우월성과 탁월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우월성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동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었다. 뭐 더 지능이 뛰어나거나 또 재주가 많았거나 재능이 많아서 더 우월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탁월함으로 나타나고 있죠. 탁월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성의 내용은 그럼 우월성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이 탁월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월성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탁월성은 뭐다? 절대적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가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탁월함의 기초와 근거, 핵심적인 내용은 성실성으로 나타납니다. 탁월함은 뭐로부터 온다? 성실성으로 나타난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탁월한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고 한 가지를 더 갖춘다면 민첩하다. 성실하고 민첩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라도 지금 농사 짓는 계절이라서 이쪽 양주 백석 쪽은 어제부터 진한 향기가 마을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한 향기가 뭘까요? 매년 4월이 되었음을 알리는 향기, 아마 불료의 냄새일 것 같습니다. 퇴비, 개분 이런 것들, 닭똥 이런 것을 잘 묵혔다가 밭에다가 기초적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면서 곧 채소의 씨앗이라든지 또 참외, 수박, 감자 이런 걸 심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불료의 냄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
이른바 탁월한 분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이 뭐뭐하다? 성실하다. 성실하다. 사계절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아마 농사를 지으면 그냥 모종 갖다가 심어 놓거나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겠죠. 또는 씨앗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밭을 갈고 거기다 개분이라든지 퇴비라든지 비료를 잘 주면서 그 토양을 옥토로 먼저 가꾸고 다듬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게 또 여름, 가을을 결실할 때까지 해충도 잡고 풀도 뽑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 결과로 맛있는 수박, 참외, 토마토, 감자, 옥수수, 가지, 배추, 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민첩함이죠. 민첩함이라는 것도 이 탁월성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모든 그 나라 또 대한민국에서도 학생들이 또 성인들도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입시시험이나 기말고사 같은 걸 보고 또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승진시험을 봅니다. 어떤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은 대기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50대가 넘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이 영어시험 성적을 계속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해외 출장도 가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약하면 이분이 중역으로서 외국 바이어와 국제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제출해야만 일정 점수를 얻어야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은 모든 시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수능이 대표적이죠. 모든 시험은 시간을 정해놓고 45분이면 45분, 50분이면 50분 또는 70분이면 70분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운전면허조차도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을 볼 때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것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동작, 이 문제를 접근할 때에 얼마나 민첩하게 접근하고 얼마나 민첩하게 해석하고 풀어가고 조작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민첩성을 보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 아무리 드리블이 좋은 사람, 축구 같은 영역은 더욱더 그렇죠.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도 느리면은 엘리트 운동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현대의 모든 스포츠는 스피드를 기반으로 하고 빨라야만 통한다. 보통 스피드가 없는 테크니션은 뱅뱅 돈다고 합니다. 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뺏기진 않는데 제자리에서만 도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목표가 있는 저 골대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농구든 축구든 풋살이든 모든 스포츠는 스피드.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능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약속 시간까지 가려면은 자동차가 스피드를 내야 되고 기어를 바꿔주고 엑셀을 밟아줘야 되는데 안전하게 운전은 잘하는데 2시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1시 50분인데 너무 속도가 느려서 이 속도로 시속 60km로 달리다가는 3시에나 도착하겠다. 약속 시간 1시간 지나겠다. 그런데도 엑셀을 못 밟아서 70, 80, 90으로 못 밟는 사람은 이 스피드가 떨어지면은 탁월하게 또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성실성과 더불어서 민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좋은 방향을 발견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이걸 민첩하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내 안에 지혜가 떠올랐을 때,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민첩하게 실제로 옮겨갈, 생활에 옮겨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도 역시 탁월성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그래서 성실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 확보한 사람, 소지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딱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다면 미루어두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 긴박한데 나중에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민첩하게 지금 무릎을 딱 꿇고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로바로 현장에서 즉시 민첩하게 아뢰는 사람을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로 이야기하면 세계적인 선수들, 뭐 메시나 펠레나 마라도나나 뭐 호날두나 뭐 요즘 손흥민 같은 이런 선수는 빈틈만 보면 굉장히 민첩하게 그 공간을 파고들죠. 얼마나 빠르게 즉시 파고드느냐. 공간을 봤는데 천천히 스타트를 하거나 나중에 스타트하면은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공간이 있을 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집중력과 신속성, 즉각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민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셨을 때 결단하고, 깨달음 주셨을 때 민첩하게 행동하고 또 복음도 전파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실천에,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능력들도 탁월성의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탁월성의 첫 번째 요소는 성실성이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모든 탁월함은 반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반복할 때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앞으로 탁월하려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배하고, 반복해서 말씀 듣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탁월한 영성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탁월성이 나타납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반복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영성, 그 탁월한 영성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반복이 뭐죠? 성실성인 것입니다. 탁구 선수도 한 번 스매싱을 제대로 넣기 위해서, 골프 선수도 제대로 스윙하기 위해서, 야구 선수도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모든 탁월함의 기초는 뭐다? 반복이다. 이것은 언어, 영어, 독일어, 이런 일본어, 중국어, 언어 구사도 역시 반복을 통해서 탁월한 언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기능들도 역시 어떤 기술 직종에서도 탁월한 기술자, 전문 기술자는 반복을 통해서 반복하고 집중하고 민첩하게 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은 탁월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신앙적으로도 요셉도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반복된 선택, 반복된 좋은 선택과 좋은 결단들이 요셉의 삶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도록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탁월함, 우월감이 아닌 탁월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현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우월성이고요, 하나님께 주목받으면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주목받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시작도 좋고 스타트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더 좋아야 하는 것은 뭐죠? 마지막, 끝은, 엔딩, 마지막은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연주회도 그렇고 시작은 미약하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시작은 미약할 수 있다. 그리고 과정은 어설플 수 있다. 그러나 끝은 완전하고 그 끝은 굉장히 결실이 좋은 상태로 맺음을 해야 한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지부진하다가 이 투자가 잘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 사업이 이윤이 남는 것인지 아닌지, 이윤 창출이 가능한지 불투명한지 불확실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좋은 수익을 남길 때에 끝이 좋아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겠죠. 어릴 때는 좀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감이 안 오다가 한글 깨우치는 것이 참 늦다가 더하기 빼기가 참 속도가 더디다가 ABCD가 잘 안 들어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또 대학교로 갈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우수함이 나타나고 또 총명함이 나타날 때 그러할 때가 그 결과들이 좋죠. 그리고 보는 시험 잘 넘어서서 합격해서 좋은 점수 얻고 합격도 하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할 때 끝이 좋으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이 정말 좋아야 하는 분야는 지금까지 열거한 분야가 아니라 이러한 분야는 끝이 애매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끝이 정말 좋아야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분야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순간과 영원으로 이 땅과 영생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생과 영생을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고 지상과 천상을 또 염두에 두고 살기도 하는데 이 지상, 순간, 인생을 떠나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천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이죠. 캐톨릭 교리에 나오는 연옥이라는 세계도 없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중간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따로 없고 중간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연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인생도 이 결론 부분을 잘 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인간 그리고 소중한 인간, 소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유일한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네 가지의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쉽지 않고 구원의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중요한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두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은 이 세대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길래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대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순수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격동과 그 변화가 되게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정말 좋은 세대라면 이 세대를 본받아라 라고 강조했겠죠. 그런데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그리고 변화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21세대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세대의 특성을 갖다가 그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변동성, 두 번째는 불확실성, 세 번째는 복잡성, 네 번째는 모호성입니다. 변동성,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라는 말을 쓰죠. 트렌드, 메가 트렌드, 거대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특별히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변동성.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변동의 속도에 따라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보다는 변동의 속도에 적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상 매체를 많이 보죠. SNS, 또 뭐 유튜브, TV, 오디오, 비디오, 스마트폰,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영상으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숙지 않으냐고, 변동의 속도를 따라가느냐고, 우리가 구원의 중요한 것,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에 핸드폰을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책을 읽어야 할 시간에 사실은 우리는 자료를 전부 다 어디서 검색합니까? 스마트폰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TV에서 뉴스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이죠. 앞으로 자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각 나라가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저 충돌하는 국제 분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제 외교는 어떻게 가는 것이며, 국제 경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지탱할 수가 있겠는가? 자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직장은 무엇이 확실한가? 내 직업은 어떤 것이 확실한가? 나는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되는가? 요즘 직장들도 예전처럼 막 70세까지 은퇴 시기가 긴 게 아니라, 기업체들이나 뭐 군인들도 50대에 가면 은퇴를 해야 되고, 많은 직장들이 50대, 어떤 대기업에서는 40대 중반부터 퇴사를 요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다음 진로와 다음 직장을 뭘로 선택해야 되는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고, 또 한 가지는 복잡성이죠. 복잡성.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한 요소들이 얽혀져 있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념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100년도 지난 이념 전쟁이 오늘 현대사회도 막 지배하고, 그렇죠? 대한민국 정도의 성숙한 사회라면 이런 이념 정도는 이미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공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전혀 생소한 사람들처럼 전혀 이런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은 의사가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무엇입니까? 복잡성,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이 사회 속에 또 체제 안에 얽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호성,
분별력이 필요한데 잘 분별이 안 되는 것들,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저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대에 들어가 있는 혼합 물질과 같은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불안한 그 감각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생존에 관한 이 시급성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이 더 중요한 가치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선순위에서 많이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져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요셉의 심령, 요셉의 자세, 요셉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시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승리자로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금생에서는 복을 받고 내생에서는 상을 받는 그런 상급이 큰 귀한 성도님들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